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번 주에 무지하게 바빠서 소그룹 나눔지 만든다는 것을 아주 새까맣게 깜빡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가서 생각났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네,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말하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가 우리 한 분이나 보면은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 뒤에 제자들이 다시 시간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 너머를 열어주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명령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이렇게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더원어십 예배자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만에 만나니 더 얼굴이 해처럼 빛납니다. 네, 대충 얘기하세요. 더 쉽게 하죠. 다시 만나니 더 이뻐졌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을 줄이야. 네. 여러분 다시 만난 일주일 만에 더 이뻐졌다는 생각을 들지 않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은혜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은혜 있는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활주일 4월 셋째 주였죠. 부활주일 때부터 더원어시 예배 때 부활하신 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한 주의 마무리를 소그룹 나눔지로 이렇게 매일 성경 갖고 하는데 이번 달만큼은 조금 다르게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에 다 이 부활에 관련된 말씀들을 계속해서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만큼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죠. 한번 사건을 재구성해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언제 무슨 요일날 죽으셨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네? 화요일? 네,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때가 대략 한 금요일 오후 3시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금요일 해가 지기 전에 예수께서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란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한테 가서 내가 예수가 이미 죽었으니 내가 장사 지내게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동굴 무덤 매장지를 내줘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도록 했죠.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밤이 되기 전에 예수님의 죽으신 몸을 장사 지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십자가에 달린 채 점점 부패되어져 가고 말라가고 비틀어진 채로 그렇게 내버려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밤부터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때는 여러분
네,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릅니다. 유대인들. 놀랍죠? 안식일에는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여러분, 실제로 저희 교수님이 하신 얘기였는데, 옆방에가 부르더래요, 자기를. 기숙사에서. 왜 갔더니, 안식일인데 저 시계 알람을 안 끈다고 자기네들은. 네가 와서 좀 대신 꺼달라고. 부를 시간에 지가 끄고 있죠. 근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너무 과하게 받아들여서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르고요. 예, 지금 자명종 시계 알람도 안 끈대요. 그게 다 일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께서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시고 저녁이 되기 전,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급하게 장사를 지내지 않았더라면 아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있는 채로 동물이 와서 쪼아먹고 아주 끔찍한 일들을 당했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주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실지 몰랐죠. 그러나 여하간 예수께서 무덤에서 장사 지내시고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내시고 그러고 나서 일요일 아침 여인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유향을 바르려고 가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돌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이었더라. 이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말이 바로 이 타임테이블로 정확하게 밝혀지는 거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두 제자가 달려갑니다. 누굴까요?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나왔던 얘기인데 베드로 또 한 명 복음서를 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 두 사람이 달려갔는데 베드로만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신기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여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더라 하고 있는 중에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갔다 다시 오겠다라는 아직도 우리도 해석 잘 안 되고 그 당시 그들도 해석이 잘 안 되는 말씀만 남기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더라, 빈 무덤이라더라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본인들이 좀 웅성웅성대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런 소식을 듣고도 두 제자가 자신의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예수께 걸었던 모든 기대를 잃어버리고 고향 땅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에 그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들의 집까지 거기 그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가 예루살렘까지 대략 한 10km가 되거든요. 10km를 걸어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10km 걸어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형제님들 군대 몇 킬로 행군하시죠? 40km 행군하시면은 보통 얼마나 시간 걸리십니까? 9시간. 저희 목회자들이 취미가 있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두 부목사가 취미가 뭐냐면 하염없이 걷는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우리는 하염없이 막 걸어요. 막 4대강 길을 막 걷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워크숍으로 가서 회의하고 그리고 나서 걷는 게 하루 동안 걸었던 게 40km를 걸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입에 닿는 않아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10km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래도 뭐 쉽진 않죠. 대략 그래도 한 2시간 내지 3시간은 꼬박 걸어야 되는 거리일 겁니다. 그렇게 걷는데 그 길에서 예수님 만나고 엠마오라는 자기 동네의 집에 도착해서 예수님하고 성찬을 나눈 다음에 성찬을 나누고 나서 보니까 어머 우리랑 같이 걸었던 그분이 예수님이네 하고 다시 그들이 불이 나게 달려와서 10km를 뛰어옵니다.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다시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여러분 먼저 누가복음 24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6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지금 이 24장 36절 말씀이 오늘 읽었던 19절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19절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여러분 똑같은 장면을 누가는 아까 전에 그렇게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다 그날 아침에 빈 무덤을 보고 천사들에게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돌아와서 야 신나게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지금 마치 형사나 검사가 사건을 취조하듯이 부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부활 때까지의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좀 재구성했습니다. 이렇게 살펴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 처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럼 누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대요. 도마가 그 자리에. 그런데 여러분 꼭 이런 자리에 빠져있는 애들이 우리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맛있는 거 먹는데 어떻게 하다가 누구 형제를 한 명 빼먹었어. 근데 걔가 보통 좀 까칠해. 그죠? 어떤 자매가 같이 커피숍을 카페를 못 갔어. 근데 왜 나만 빼놓고 갔냐 그래. 도마가 딱 그런 꼴이었거든요. 도마가 진짜 까칠한 사람입니다. 대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25절이요. 네, 괜찮습니다. 우리 아무도 당황하지 않아요, 자매님? 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어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얼굴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인티제저예요. 그죠? 인티제 아니에요? 제가 제 주변에 인티제가 2명 있는데 한 명은 저희 아내고요. 한 명은 옆자리에 앉아있는 박지훈 목사님입니다. 인티제에 둘러싸여 사는데 이것들이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이것들이 도무지 믿음이 없어요. 의심에 의심을 더합니다. 전 도마를 보고 얘 인티제다 싶었습니다. 네. 내가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서는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안 믿을래. 근데 여러분 이거 이해는 합니다. 믿어지지 않는 걸 억지로 믿으라고 하는 것만큼 곤욕스러운 일 없죠. 믿어지지도 않는 하나님을 억지로 예배하는 것만큼 끔찍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좀 선은 넘었습니다. 내가 니들 다 봤다 그러면 안 믿어. 손가락 집어 넣어봐야 믿을 거야.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마의 이 반응을.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도마가 이해가 가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보지 않고 내가 믿지 않겠다. 나한테 확실하게 증거를 줘야 믿을 수 있다.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좀 나한테 달라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증거를 내가 눈으로 봐야 되겠다고요. 그래야 내가 믿겠다고요. 이게 지금 도마의 반응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만난 적이 있었던 그 몽골 선교사님이 제 21살 때 저희 담당하시는 전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제 21살 때 저를 보고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런 도마 같은 놈.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전사님, 저는 제 눈앞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못 믿어요. 사람은 어떻게 믿어요?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확실해야 믿죠.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믿음을 갖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믿음이 생기는 것 같은데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겠고 나에게 분명한 구체적인 뭐가 보여져야 되겠고 그래야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종류와 장로도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단순히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고 하다가 생겨나는 궁금증들을 이해하려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질문하십시오. 성경 읽다가 신앙생활 할 때 궁금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질문하십시오. 근데 때로는 도마처럼요. 믿음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교회와 기독교 신앙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존재론적인 의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약속하신 대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거 맞나? 그런데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은 왜 이런 거지? 도대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뭐 하시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나의 존재론적인 질문들이고, 어쩌면 우리는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하면서 드는 아주 단편적인 질문과 궁금증보다는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질문들이 이런 걸 겁니다. 도대체 우리 안에 이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들을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언제까지 내버려 두고 계시냐는 그런 우리 존재론적인 질문이죠. 도마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한 자리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소망이 다 끝나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조금도 믿지 못하고 봐봐 눈앞에 보이시던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어. 우리 손에 잡히던 예수님이 그렇게 끝나셨어.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난 못 믿어. 고난의 상황에서, 다른 제자들처럼 소망이 다 끝난 절망의 상황에서 그는 의심하고 또 의심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마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성경에서도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이런 존재론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습니다.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닌 거죠. 우리 예레미야서 5장 18절 좀 펴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분이 대성하며 성소와 정말이라 나지 아니하면 어찌 되니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우리 걸라서 속이는 신이 나타나시리까. 네, 여러분, 저는 이 15장 18절 말씀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1장에서 나 못해요, 나 안 해요,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라고 했던 그 예레미야한테 내가 하지 말라고 말하지 마. 내가 너의 입에 말을 넣어줄게. 너의 말을 통해서 무너뜨리고 부수고 다시 세우는 일들을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사탕발림을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정작 40년 사역하는 동안 예레미야 말을 한 놈도 들은 놈이 있었을까요? 지금도 설교했더니, 하나님 주신 말씀 전했더니 예레미야 잡아 죽여라, 저거 감옥에 가둬라, 사람들 난리 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15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5장 18절. 나 너무 고통스러워요. 주님 일하다 받는 상처 낫지가 않아요. 주님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이게 뭐냐면 신기루, 광야의 신기루 같은 거거든요. 아니,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이거를 주님 왜 나한테 구라를 치십니까? 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저보다 더 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한 신학교 교수는 이 표현을 아주 날것 그대로 영어 표현으로 주님, 나 주님 때문에 세댔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존재론적인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회의와 하나님을 향한 울분을 터뜨리는 게 이 예레미야의 삶에 내내 일어났던 일들이라는 거죠. 욥기서 볼까요? 대단하죠, 욥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여 내가 내 누르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이름을 천천히서가 보시느라 하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여러분들의 인생에 벌어지고 있는 이유도 알 수 없고 원인도 알 수 없고 태어나 보니 그렇게 당하게 되는 그런 것들 누가 주신 겁니까? 까닭이 없어요.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한테 말한 적 없어. 내가 불러서 대답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들린 적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괴롭게만 하는구나.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고 하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렇게 필연적으로 수많은 질문들과 회의와 의심의 반복일 겁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에게 도무지 친절하지 않으신 저분에게 우리도 참 마음 열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요? 도마가 나 못 믿겠어요 라고 말하는 건 결국엔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고 예수님 따라 여기까지 끌고 오고 나를 왜 여기 이렇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중세에 여러분 수도원 운동을 하고 교회를 개혁하기 되게 애썼던 아빌라의 성 테레사라는 수녀가 있었는데요. 그 수녀가 또 사람들한테 몰매맞고 사람들한테 고통당하고 하다가 다른 마을로 옮겨서 또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또 가고 있었어요. 고생이었겠죠. 예레미야처럼 상처와 고통이 더 깊어졌겠죠. 근데 가다가 세상에 주님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교회 새롭게 하러 가는 거예요. 이 마차에 바퀴가 빠져서 진탕이 완전 팍팍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까? 그때 이 아빌라의 성 테레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을 들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이 친구들을 이렇게 대하시니 당신이 친구가 없는 거라고. 도마의 이 의심 많은 행동이나 예레미야와 욥이 터뜨린 분노나 그 중세의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보인 그 모습들을 하나같이 우리로 도대체 하나님 무엇을 하시냐? 왜 우리를 이 지경까지 내버려 두셨느냐? 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고민과 질문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도마의 의심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이게 되게 유명한 카라바조의 성 도마의 의심인데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도마의 손을 붙잡고 이 옆구리에다 이렇게 손가락을 넣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구절과 다른 점을 하나 찾아보십시오. 뭘까요? 뭘까요? 말씀 구절과 다른 점. 오늘 성경 본문과 카라바조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저 그림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소그룹 나눔지가 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직접 손을 넣는 장면이 성경에 있다 없다?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카라바조는 예수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넣어보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묵상한 거죠. 이 카라바조의 이 그림을 보고 한 미술사학자가요. 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도마의 의심을 도마의 그 존재론적인 고민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오히려 진실한 하나님의 대답을 찾는 출발점이자 용기 있는 표현이라고 해석합니다. 예수의 상처를 직접 확인하려고 하는 행동을 더 잘 믿기 위한 거짓 없는 신앙의 태도라는 거죠. 숨기지 않고 감추지 않고 가리지 않고 그 안에 들고 있는 질문을 날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표현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고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도마의 의심은 불신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적극적인 질문이 바로 저 그림에 저렇게 표현됐다고 하는 거죠. 모두가 의심하고 있었지만 오직 도마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드러내고 질문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들의 삶에 갖게 되는 신앙생활하면서 드는 모든 존재론적인 질문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 터져나오는 그 울분들이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왜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어쩌면 하나님의 진정한 대답을 찾는 우리 영혼의 진실된 첫 발걸음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의심을 가진 도마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그럼 필요한 게 뭘까요? 이 눈에 보여야 믿고 손에 만져져야 믿겠다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네? 실체 눈에 보여주고 손에 잡혀주는 거. 네. 또 어떤 다른 분들도 있습니까? 네? 증거. 그죠? 증거. 눈에 보여지는 잡혀지는 증거. 실체. 우리는 이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사람한테 실체를 보여주면 믿음이 생기겠지라고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참 은혜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자, 29절 시작.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방금 전까지 보여달라고 그렇게 질문했는데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는 게 아멘이세요? 우리는 믿음이 없으니 실체를 보여주시고 증거를 내밀어서 그걸로 믿음이 생겨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가 나는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인데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말했던 대로 증거가 많다고, 실체감이 있다고, 기적이 많다고, 그것이 과연 믿음으로 연결되는가를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시고 막 기적을 베푸시는 때가 언제예요? 제일 눈앞에서 판타지 소설이 펼쳐지던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기입니다. 세계적인 대제국 이집트가요, 모세라는 양치기 목자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대로 받게 됩니다. 눈앞에 보여요. 이집트가 망하는 게 눈앞에 보여요. 그러더니 광야로 갔네요.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를 떠난 지 3일 만에 홍해 앞에 다다라서 홍해가 갈라집니다. 광야로 들어갔더니 아침 저녁으로 메추라기와 만나가 떨어집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합니다. 그때만큼 기적의 현장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때만큼 기적이 넘쳐나는 순간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데 민수기 내내,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 했던 건 믿음이었을까요? 불평, 불만, 진짜 왕짜증들입니다. 왕짜증.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기적 역시 모든 이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이들에게는 기적이 믿음을 굳건하게 했지만요, 예수님을 거부하기로 마음먹은 이들에게는 기적이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잡아 죽여야 되는 꺼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입니다. 똑같은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똑같은 증거, 똑같은 어떤 실체감 있는 무언가 사건이에요. 근데 믿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에게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마음을 닫고 있는 이들에게 저거를 죽여야 되는 이유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필립 얀시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믿어야 된다. 기적 자체가 믿음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마음을 연 사람에게 이 기적이 의미 있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어느샌가 우리는 기적에 중독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증거에 중독된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실체에 중독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적 자체에 우리 자신을 중독시키는 이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의심에서 확신으로 넘어가는 믿음이라고 이 필립 얀시는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증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진정한 믿음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오늘날 제대로 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부활을 확신하며
존재론적인 고민이 터져 나올 때 그 모든 의심과 모든 회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주님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는 거죠. 어떻게 끝까지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초반부의 사건을 재구성한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부활을 믿지 못하고 소식을 듣고도 갈팡질팡하는 사람들한테 뭘 얘기하냐면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해 주어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누가복음 24장이 이게 똑같다고 했죠. 근데 누가복음 24장은 이 부분을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존재론적인 고민과 질문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는 대답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뭐라 그랬죠?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용서하라. 근데 누가복음은 뭘 말씀하시냐면 시편부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 모든 구약 성경이 바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임을 깨달아라. 성경을 깨달아라.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에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말씀과 성령, 그리고 그 말씀과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하루하루가 사실은 의심을 넘어서 확신으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대단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의심에서 확신으로 갈 수 있는 게 엄청난 새로운 것을 저는 제시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이제껏 해오고 있었던, 어쩌면 지금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이 신앙의 길에서 포기하지 않고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 앞에, 그리고 헌신과 다른 사람들 용납하고 이해하는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쌓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는 의심을 넘어서 확신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 이 고민과 하나님께 대한 회의와 의심과 질문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 그 끝에 내 인생이 과연 어찌 될까 하는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주님 앞에 그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거침없이 나아가 묻고 따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을 토로할 때 때로는 막막하고 때로는 아무 느낌이 들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대답, 예수님의 이 대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들을 가지고, 이 의문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걸 터뜨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캠퍼스 사역하시던 분들이 이런 반응을 합니다. 옛날에는 캠퍼스에서 복음 전도하면 와서 사람들이 따졌대요. 젊은 청년들. 교회가 왜 그러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러냐, 엄청 따지고 논쟁이 붙었다는 거죠. 이제는 어떨까요? 관심이 없대요. 최고의 악플은 뭡니까? 무풀인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댓글을 하십시오. 묻고 또 물으십시오. DM 보내십시오. 서로들만 DM 보내지 말고 제발 하나님께 우리가 DM을 보냅시다. 수많은 성경 속 사람들이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욕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인생을 저주하고 그렇게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회의감을 갖고 하나님 난 다시 안 믿을게요라고 마음으로 결정하고 다짐하는데, 그럼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은 그 끝에 우리는 도마의 이 대답이 바로 우리의 대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2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신약 성경 최고의 고백이라 불리는 도마의 고백. 그의 의심 끝에 그는 최고의 고백, 살아계신 예수, 인간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위대한 고백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질문들과 그 모든 의심들과 그 모든 회의감들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기를 멈추지 말길 바랍니다. 저는 반드시 그 끝에 우리도 도마처럼 고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삶이 당신께 있습니다. 나의 삶, 나의 모든 걸음이 당신께 있습니다.